할렐루야. 이제 지난 주일을 또 3일 동안 하나님의 가운데 살다가 오늘 또 이렇게 수요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순종하면서 모든 주님의 일 감당하는 저희들 우리 모든 분석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살다 보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두려운 일.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뭐 두렵지 않은 것처럼, 특히나 남자들은 무서워도 안 무서운 척, 두려워도 안 두려운 척 하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또 어른이 자식들 앞에서 또는 어린이들 앞에서 어른이 무서워하는 것을 보이지 않으려고 덤덤하게 무슨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작은 것부터 보자면, 우리가 어느 곳을 가는데 처음 가보는 곳 있잖아요. 처음 가보는 곳. 내일 어떤 처음 가보는 곳에 처음 하는 일을 위해서 가야 될 때, 그때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거기 잘 찾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없지만은, 예전에 새로 어디 찾아가려고 운전할 때 찾아가려고 하면 그 전에 막 지도 놓고 그거 검색해보고, 그리고 그때는 컴퓨터도 없던 시절이니까 그 다음날 갈 때 막 이정표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그러면서 가다가 저기나 모르겠으면 내려서 가게 같은 데 가서 음료수 하나 사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처음 가는 곳에 갈 때 잘 찾아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해서 두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이 참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은데, 지금도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뭐 작은 일은 그런 길 찾아가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 참 보면 전쟁의 두려움, 지금도 전쟁의 두려움 속에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는 다행히도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노인분들이죠. 이제 몇 년이 더 지나면 전쟁을 겪은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때가 오겠지만은, 아직은 그래도 6.25를 겪은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 어렸지만은 어찌됐든 전쟁을 겪고, 이 전쟁을 겪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안 겪어봐서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전쟁을 겪는 사람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막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포탄 같은 게 막 날아가서 저기 떨어져가지고 불바다가 돼 있고, 어떤 건물에 떨어져가지고 그 건물이 막 쑥대밭이 되고, 이런 모습을 전쟁을 하면 보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 전쟁이 난 그런 나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두렵겠죠. 또 천재지변이 있지 않습니까? 천재지변도 두렵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여름이 다가오면 그냥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그렇게만 되지는 않더라고요. 여름이 다가오면 오늘 장마철이면 또 어떻게 장마가 잘 지나갈까? 또는 올해 이제 또 태풍 오는 계절이 들어오는데, 올해 태풍은 또 큰 피해를 남기는 태풍이 오진 않을까?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태풍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하지 않습니까? 질병에 우리가 2년 동안 마스크 쓰고 살았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일상생활을 한다. 그거 뭐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우리가 그거를 한 2년을 마스크를 쓰고 일상생활을 할 거를 꿈에라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웠지. 근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냥 마스크도 또 만성이 돼가지고 마스크 쓰는 게 어색하지도 않고, 그런 것도 우리가 겪었잖아요. 이건 두려운 일이죠. 기근이 또 두렵잖아요. 먹을 것이 말라. 아무튼 뭐 이것 말고도 세상에 참 두려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세상의 두려운 일 뿐입니까? 개인적인 두려운 일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두려움. 무엇입니까? 일단은 가장 막 우리가 늘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불확실한, 확실치 않은 미래입니다.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노후 준비를 내가 못하고 있는데,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다가올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이 직장을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이 직장이 혹시 이게 또 인원 감축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잘리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 또는 사업을 하는데 그 우리 코로나 때 그 음식 장사하고 하는 분들이 타격 많이 입었잖아요. 이런 것들, 직장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그런 두려움이고, 날마다 나는 이게 가면은 또 이게 오고, 이게 가면 또 저게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노후 대책이나 또는 그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자녀 키우는 문제도,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면서 또 그 걱정. 아무튼 간에 이러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보다는 앞으로 시대는 더 험악해질 텐데, 그러면은 우리 자녀가 나중에 위험한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나마 다행인 게 있어요. 뭐냐면 의지할 분이 있어요. 그나마가 아니라 정말 다행인 거죠.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해요. 옛날에 찬양 중에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주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랑 똑같이 걱정하면서 그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주님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주님이 정말로 필요한 두려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해주셨지? 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쨌든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나의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 또는 우리 자식, 또는 우리 친구들, 우리 동료들, 이런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떤 것을 끝까지 기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늘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면은 그러면 실망할 일이 그만큼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대상이 뭐예요?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대상. 제 경험으로 보면 그렇다고요. 전도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가족이 가족. 가족이 전도하기 제일 힘들고, 그리고 친구, 친한 친구가 전도하기 제일 힘들어요. 자, 그런데 가족이 그 전도하는 일을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지금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면에서도 막 반대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부모님이고 내 동생이고 내 누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막 가족이 모여서 같이 막 서로 정담도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런 것에는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자고 하는 거는 그 얘기가 달라져.
정말 힘든 가족 중에 참 구원의 길로 오게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가족들이 다 공감할 겁니다. 가족이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 참 힘들어요. 다른 얘기는 다 듣는데 그 교회 가자, 같이 신앙생활하자 그 말만 안 듣는 거예요. 친구도 그렇지, 친구. 친한 친구요. 그래서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다라고 하면서 지내던 그 친구들. 다른 말은 다 서로 믿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다 하는데 야, 우리 교회 가서 같이 신앙생활하자. 이것만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가 이제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낳게 되면 그 부모가 그 자녀가 언젠가 이 세상이 끝나고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돌봐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부모가 그 자녀를 영원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의 사정에 따라서 성인이 막 될 때까지만 책임져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여러 가지가 있죠.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영원히 보호해 줄 수는 없다. 또한 부모가 연로해졌을 때 그 자녀가 그 부모를 또 다 케어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끝까지 돌봐줄 수도 없고 우리가 그 누군가를 끝까지 돌봐줄 수도 없는 게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운 관계라고 해도 사람은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영원한 악운도 없고 또 영원한 적군도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완전히 적이야. 이 사람은 완전히 악운이야가 없어. 지금 악운이었던 사람이 언제 적군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적인 것처럼 하는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영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방금까지는 이 사람이 완전히 악인이었는데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내용을 알고 나니까 또 이 사람이 악인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선한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악인이네? 막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핫한 이렇게 시리즈 중에 살인자 이응 난감이라는 그런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그러한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형사였던 어떤 사람이 막 살인을 저지르고 막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때려가지고 식물인간을 만들어놔가지고 그 주인공이 그 사람을 원수 갚는다고 쫓아다녀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봤더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만 나쁜 사람이고 아버지는 그 사람 때문에 식물인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아버지를 식물인간 만든 그 형사는 원래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있다 해서 형사가 됐는데 자기가 그렇게 신뢰했던 그 형사가 알고 봤더니 마약을 빼돌려갖고 마약을 유통하는 일을 뒤에서 하고 있는 형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실망을 해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때리게 돼가지고 식물인간이 되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식물인간이 있으면서 피해자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마약 밀매하는 형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얽혀놓고 보니까 이 사람은 나쁜 놈,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영화에서만 나옵니다. 세상에 많이 이해하지 않죠. 이렇듯 영원한 악은도 영원한 적군도 어떤 사람은 마냥 선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오직 나쁘기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것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은 영원히 의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더군다나 더 두려운 세상이 아닙니까?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까? 오늘 먼저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비밀입니까 이게? 이 말만 듣고 보자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에 내어주다? 비극 중에 이런 비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의지할 수 없는 대상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가족이 제일 전도하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부모든 자식이든 형제든 그 누구든 간에 예외가 없이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반대편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우리를 말하자면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을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외 없이 가족이든 형제든 부모든 자식이든 예외 하나도 없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를 미워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나를 미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경계하면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할 때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이러한 상황들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또 두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또는 내 형제가 나를 반대하는 편에 서가지고 하고 이렇게 한다고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미워하는 상황이 되고 그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또 두렵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막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다닐 때 그 예수님의 형제들하고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왜 그러고 다니냐고 형제들이 예수님 인정 안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에서 상처가 되고 그리고 얼마나 두렵겠냐.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사랑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또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또 말씀하신 것이 2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박해를 하거든 너희들 박해를 하거든 도망가라. 이쪽 동네를 피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거든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고 그리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거기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말고 계속 전진해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뭐라고요? 이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지난 주에도 그러한 수요일에도 이게 같이 맥락 같이 되고 있지만 그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막 대책 없이 나가다가 해를 당하지 말고 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피하라. 그리고 그 피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피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교를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는 일만 아니라면 제자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면서 보존하면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가 누가 됐더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알려주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부적인 것까지도 알려주시면서 또한 사람들하고 다른 건 뭐냐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배반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믿을 게 없는데 거기다 예수님까지 어쩌면 예수님이 나 떠날 수도 있어 라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 우리를 배신하시지도 않는 영원한 우리 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욱 두려운 일을 많이 당하셨잖아요. 자, 사람이 아무리 고난을 많이 당했다 해도 예수님보다 고난 더 많이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이니까 우리가 좀 잘못해가지고 뭐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하지요. 꼭 옳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실수해서 우리가 뭘 일을 잘못 처리해가지고 고난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거나 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놀림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죄인 취급받고 모함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하는데 말씀을 하실 때도 모든 걸 다 당해봐서 예수님이 먼저 알고 계셔요. 그 심정을. 그래서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니네들 심정 다 안다. 야, 우리가 어떤 일 당해가지고 어려워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네 심정 다 알아. 내가 네 심정 다 알아. 당해봤잖아, 내가. 응? 그러니까 힘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옆에서 계속 함께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이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위로하면서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쭉 얘기를 해주시는 이유 뭐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24절에서 25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예수님이 선생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선생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하물며 제자들에게 핍박이 안 오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약간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의지해가지고 저 기적을 일으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지금 빗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집주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 그러니까 야 주인인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물며 너희들을 깔보고 너희들을 핍박 안 하겠냐?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원래 나한테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야. 나한테도 했는데 너희들한테 안 하겠냐? 그러니까 힘내서 나가라.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힘내서 나가라. 그걸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것에 대해서 선악간에 판결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 시원하게 판결해 주실 거니까 그리고 저들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나한테도 그랬지 않냐 나한테도 근데 너희들한테 안 하겠냐 너희들 나보다 더 제자들이 안 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니까 지금은 무섭지만 두렵지만 용기 내서 나가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밝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집니까? 그렇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용기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또 두렵지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두려울 때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는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겁이 안 나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겁이 나. 두려운 거야. 두려워. 그럼 우리가 두려운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데도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만을 의지하고 나가고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는데도 그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은 두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데도 두려운 거고 두렵지만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렵지만 나가라. 어려운데 왜 나가라고 하시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것을 안 어렵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나는 너희들 옆에서 계속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을 맡긴 우리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참새에 대한 참새 한 아사리온에 두 마리의 참새가 팔린다고 했잖아요. 한 아사리온은 얼마냐면은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그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한 아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요즘 뭐 보면 노가대 뛰고 하는 사람들이 15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봤을 때 그의 10분의 1, 아니 그의 16분의 1이니까 말하자면 10,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000원. 지금으로 말하면 10,000원 정도 되는 그런. 근데 참새가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도 아니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만큼 이 참새는 그냥 헐값에 팔리는 그냥 잡혀가지고 헐값에 팔리는 이 한 아사리온에 두 마리가 팔려나가는 그러한 참새도 하찮은 참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그 참새들보다 얼마나 귀한 자들이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 안 하시겠냐. 아무리 그들이 죽이려고 하고 두려운 일들이 덮쳐온다고 해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한,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가는 한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모션을 취할지 몰라도 너희를 죽일 수 있겠니? 못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만 믿고 너희들이 용기내서 두렵지만 세상을 복음을 들고 나가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핍박하면 피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해라 다 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아무리 무서워도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예요. 뭐냐면 주님을 부인하는 것. 이것만 아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도망도 하고 숨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좌절해서 넘어져 있기도 하고 다 해도 되는데 주님을 부인하는 일 이것만은 철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이것만 우리가 부여잡은 채는 우리가 두려울 수도 있고 한편으로 어쩔 때는 낙담해가지고 좀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만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